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 길을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회복하라.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작은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점차 성장했습니다.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씩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목사님의 권고가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사업가는 인삼을 동남아에 수출을 했는데 각국으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문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욕심이 생겨서 불량품은 인삼을 헐값에 사서 포장만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임수가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곧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려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끝내 사업이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불이하고 불공평하고 거짓된 거래를 한 사람은 그 거래에 심겨져 있는 파멸의 씨앗이 싹터서 미움과 불신의 가지를 내어서 심판과 파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윤이 적더라도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 양심적인 거래를 하여서 신뢰를 회복하고 기쁨과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경제,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병들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코람데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고요.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단어에 레부쉐미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듣는다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밤에 야훼께서 꿈에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잘 듣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은 성도들이 주예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생기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SD 고든 목사님의 깨끗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온 손님들을 그런데 전시실인 2층으로 안내를 하지 않고 지하실로 안내를 하고요, 그 손님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불을 딱 꺼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이 3분이 흐르고요, 10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웅성거리기 시작할 무렵 다시금 그 손님들을 2층 전시실로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까지 다 모아서 눈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잠시 눈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청결한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시게 되면 작품의 내면 세계까지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거친 눈은요, 잠시나마 눈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감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워밍업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설교 30분 전에 말만 걸어도 불효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교육자고 애국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바쳐서 한국 교회의 진리를 사수한 순교자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스승과 제자입니다. 또 장로와 목사의 관계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 목회를 했을 때는 조만식 선생은 그 교회의 장로로 심우를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조선물산 장려의 국산품 장려운동에 관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장로가 그 사람과 급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에 불타는 설교를 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 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지각하는 학생에게 벌을 주듯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민족 지도자고 또 자기를 가르친 예 스승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여 교회 장로인 조만식 장로님 과연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 궁금해 있었습니다. 극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스승인 조만식 장로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 없이 묵묵히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조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운동을 한다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가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목이 메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더불어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을 바라본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눈시울을 적셨다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고 자식인에게는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드리게 한 우리 조기철 목사님, 어린 제자이지만 목사님의 단 한마디에 예배하는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좀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정리한 후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때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 마음을 품고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시작되면 내가 아예 작심을 하고 잠을 청하거나 아니면 수첩을 꺼내서 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총각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뒤에 한 3주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연애 편지를 보낸 총각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된 접촉에 사랑에 이르렀고 결국 결혼으로 꼬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접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그 맛을 보게 되면 더욱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맛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더욱 간절히 바라면 구하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의 순환입니다. 제약을 통해 세상의 맛이 쓰다는 것을 느껴야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맛을 보고 또 제약을 통한 세상의 맛이 시들어진다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기, 위선, 시기, 비방 등 모든 악독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무조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울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서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인자신 주님의 맛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내놓으시면서 옛사람의 달콤한 죄악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배 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아닌데, 저건 맞는데 판단하거나, 저 말씀은 누구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말씀은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구에 누가 들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편견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하랍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백인 부부가 서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잠을 못 잡니다.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의사가 처방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썹니다. 7시 30분, FM 91.5, 30일간 그렇게 써서 줬습니다. 두 부부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처방이 뭡니까? 매일 아침 7시 30분에 FM 라디오 방송을 한 달 동안 들으신 다음 다시 저를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하라니까 그 부부가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방송을 매일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잠도 잘 자고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매일 하던 설교 방송을 추천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끝까지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한 번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원했다는 말씀은 구체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도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돌아가서 당장 실천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갈 뿐이지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결단하고 금방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례가 되는 거 저는 숨어서 아이들에게 안 들키려고 있는데, 제가 숨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와서 저를 찾으면서 찾았다 아빠라고 소리치고 기뻐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문을 활짝 여셔서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두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찾았다 아빠! 라고 소리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찾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숨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 결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숨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우리는 이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숨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열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계속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지함이 없고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 한마디로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없고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고요, 아무런 결단도 없다면 지금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신축 공사를 맡은 사람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였습니다. 지진과 진동이 잦은 이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야유와 조소를 보냈습니다. 야, 강진에 버틸 건물 없다, 불가능해,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이트는 주위의 차가운 시설 속에서도 주도 면밀한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지하 8피트, 한 2.4cm에 분포한 넓은 점토층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특수한 공법을 사용해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무려 4년이나 지났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건물이 완공한 후에도 그 라이트의 특수공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이었습니다. 도쿄에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나무 토막처럼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폐허에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 진품은 여러분, 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야말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찐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능력을 모두 다 회복하심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보다 주님을 더욱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즉각 순종함으로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복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체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빛을 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기쁨에 차서 환하게 웃으며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 해결과 소원의 응답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병든 곳이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과 건강과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질지어다. 너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체 사지 팔다리 근육세포 피부 조직 가운데서 혈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소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건강과 축복을 받아들이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들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의 복을 내려 주시어 더욱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회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계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